우리 주신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부터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음성을 듣는 구별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깨우시고 듣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새기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이 찾으시는 병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올해 이제 건강검진이 제가 해당되는 건강검진이어서 검진을 언제 받을까 하다가 이번에 급하게 검진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휴가를 보내면서 책들을 이제 몇 권을 읽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임사체험 관련된 책이 내용이 나오면서 사람이 죽으면 이런 것들을 겪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읽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임사체험에 대한 부분을 읽고 나니까 제 마음에 정말 죽음이 이렇게 되는 건가 하면서 순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덮고 밤에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갑자기 이렇게 아이들의 휴가 기간이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같이 놀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되지? 또 제가 죽으면 우리 아내는 어떻게 되고, 제가 죽으면 우리 부서, 우리 애들은 또 어떻게 되지? 갑자기 이 두려움이 정말 순식간에 급하게 몰아오면서 제 모든 생각을 다 감싸버린 겁니다. 그래서 막 제가 심장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순간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제가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죽으면 이 고아가 되고 미망인이 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잠깐 또 짧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순간 이렇게 갑자기 뇌리에 딱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거 하나님.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는 분이신데 내가 설령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도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갑자기 그러면서 순간 이제 회개하고 기도하고 잠을 자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건강검진을 좀 빨리 받아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주변에 막 갑자기 암도 있고 막 그러니까 저도 이제 혹시 몰라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제 가서 기초적인 거 다 받고 마지막 이제 위내시경을 이제 하잖아요. 저는 이제 젊으니까 뭐 굳이 수면 내시경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그냥 비수면 당연히 이렇게 신청했죠. 그리고 들어갔는데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 대기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다 비수면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비수면 할 거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난 젊으니까 이제 그러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죽는 줄 알았죠. 막 헛구역질 나오기 시작하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있고 이 의사 선생님이 뭘 말씀하시는데 그건 들어오지 않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나오면서 주름을 좀 펴고 살펴볼게요. 위를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계속 말씀을 해야 이게 불안하지 않은데 갑자기 어느 순간 말씀이 없는 거예요. 기계 소리만 쓱 소리만 제가 막 마음이 불안해서 왜 말이 없지? 계속 조용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막 접으면서 한숨을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너무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갑자기 뭐가 발견됐나? 혹시 나도 그러면 위암?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저도 모르게 빨리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물어봤어요. 그분께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다 괜찮은데 여기 한 부분이, 그러면서 그 한 부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빨간 부분이 있었는데 약간 빨간데 별거 아닙니다. 그러고 끝나시더라고요. 근데 그 괜히 분위기 잡는 그 의사 선생님 말씀에 끝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분위기를 잡았지? 그러면서 막 또 속에서 괜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든 생각이, 사람이 참 젊어서 비수면하겠다고 말해놓고 정작 의사의 그 반응 없는 소리에 이 불안함이 엄습해 오면서, 저는 절대로 병자가 되지 말아야지, 정말 나는 건강히 살다가 죽어야지, 이런 기도와 간절한 호소가 막 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병자가 되고 싶어 하지는 않죠. 어떤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버킷리스트에 병자가 되어서 병원 경험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건강하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병자를 찾으세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자를 찾으십니다. 아픈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왠지 읽어보면 아파야, 병이 들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던지시죠. 오늘 본문을 저희가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군지, 특별히 우리는 이 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건강함을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과연 내가 건강한 존재인지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병자의 모습들을 제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기 때문에 그 찾는 사람의 리스트에 우리가 있기를 소망하고 반응해야 할 그때에 저희가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첫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병자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레위를 만나십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만나시죠. 레위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세관에 앉아있다는 걸, 레위는 세리이죠. 세리는 당시 똑똑한 사람만이 세리입니다. 정식 공무원이기 때문에 히브리어와 헬라와 라틴어 세 개의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하고, 또 많은 돈과 인두세를 관리하기 때문에 숫자에 되게 능해야 하는 거죠. 똑똑한 사람만이 세리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유능한 직업인 세리지만 문화적으로 보면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를 아주 미워했죠. 로마의 정부 뒤를 얻고 세금을 수탈하기 때문에 일정 세금 이상을 더 걷어서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국노라고 불렀고, 그래서 이 재판이 열리면, 율법에 의하면 재판이 열리면 증인 두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재판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세리는 그 증인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쟁이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재판이 중대한 재판이 할지라도 세리가 증인에 들어오는 것은 절대 금하거든요. 그 정도로 세리는 문화적으로 무시받는 사람, 거짓말쟁이의 대표적인 상징이었죠. 그런데 이 세리들이 회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직업을 내려놓는 겁니다. 제가 더 이상 세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일단 회개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자신이 부당하게 뺏었던 것이 있으면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되돌려주면 회개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부당하게 뺏은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5분의 1만 더하면 되는데 삭개오는 4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자기 안에 얼마나 이 죄가 깊이 있게 박혀있는지 그거를 뿌리채 뽑고 싶어하는 강렬한 욕구를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세리는 더럽고 거짓말쟁이이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세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에게 다가가십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열심히 세리직을 하고 있는 레위에게 다가가시죠.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를 부르신 이유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제자의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세리의 삶도 좋은데 돈도 많이 벌고 풍족한 삶인데 그게 아니라 너는 제자로 나를 따라야 산다는 거죠. 나와 연결될 필요가 너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너랑 나랑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너의 영혼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고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늘 욕을 먹기 때문에 레위도 세리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 걸 당연히 알고 있죠. 그리고 어딜 가나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늘 거짓말쟁이 취급을 받고 도둑쟁이라고 말을 듣기 때문에 어떤 누가 그런 비난을 받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늘 그 안에 열등감이 있고 그 안에 상처가 깊었겠죠.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최악의 상황을 아셨기 때문에 먼저 레위를 다가가서 부르시죠. 예수님께서도 늘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겉모습은 잘 알죠. 거울을 보면 당장 우리의 겉모습에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 모습은 발견해내기가 참 어렵죠. 설사 발견한다 해도 인정하기가 두렵습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는 건 나의 것을 다 오픈해야 하는 건데 그 후에 몰려올 폭풍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속마음을 안다 할지라도 열기가 어렵고 또 알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아무리 아닌 척을 한다 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영적 가난함을 아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지만 하나님은 사냥개처럼 지독하게 우리를 쫓아오셔서 결국 우리를 물어가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도망을 가도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붙잡혀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감사한 일인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영적으로 상처받고 가진 것이 없는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영혼의 의사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또 찾아오신다는 거죠.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행동을 세 가지로만 딱 간략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그냥 단지 내라고만 대답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버리고 일어나 따라 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그가 가지고 누리고 있었던 이런 경제적인 부유함과 안락함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희가 우리의 부족함을 알 수는 있지만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건 너무나 아깝습니다. 부족한 건 알지만 이걸 채우기 위해서 이것을 내려놔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도 영생을 얻기를 소망했지만 영생이 없는 걸 알고 영생을 원했지만 예수님이 지금 누가 누리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으라고 할 때는 쉽지 않은 결정. 그래서 결국은 고민하며 떠나가게 되죠. 아마도 레위도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돈으로 채우며 살아왔던 레위, 이 세리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버린다는 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한민족이지만 유대인의 문화로 볼 때는 예수님은 랍비였잖아요. 랍비이기 때문에 랍비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적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또 후대에 남기는 것도 큰 목표이기 때문에 제자를 불러서 제자와 함께 동행하면서 제자에게 가르쳐주고 이 랍비의 인품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랍비에게 부름받았다는 건 평생 랍비를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직장을 버려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유대인의 문화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레위는 예수님이 따르라고 말씀할 때에 그 유대인의 문화에서 이게 또한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죠. 그런데 레위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즉각 일어나 버리고 따라갑니다. 마치 이 손에 막 더러운 것이 잔뜩 묻었을 때에 너무 끈적끈적한 것이 묻었을 때에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먼저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을 찾죠. 조금이라도 물이 흐르는 곳 있으면 당장 가서 손을 씻고 씻어서 이것들을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레위도 자기 안에 있는 열등감들, 이 부족함들, 상처들을 어떻게든 아마 해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소문으로 듣고 있던 그 예수님, 랍비이지만 뭔가 영적 다른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보통 레위에게 올 수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잡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던 것이죠. 이 레위의 모습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건 이 버리는 것입니다. 버렸다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늘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아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과거에 우리가 무엇을 버렸느냐에 따라 지금의 삶이 결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에 와 계신다는 건 이미 여기서 이곳에 오기 전에 내가 이 시간에 다른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버리고 왔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무엇을 버렸다고 해서 그 버린 삶이 평생 우리를 지탱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지만 어느새 그 버린 공간에 또 다른 것들을 집어넣기 시작하죠. 심지어 과거에 내가 예수님 따르기 위해 내가 이런 거 다 내려놨어 라고 하는 이 고백조차도 어느 순간 우리의 명예로 또 내 안에 쑥쑥 가둬놓고 또 채워넣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현재 진행형의 사건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또 버리려면 늘 두려움이 앞섭니다. 아마도 이 세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때에 성경은 그가 일어나 버리고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마도 그의 안에 짧은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레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그가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의 미래를 주관하는 분이 누군지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버렸을 때에 이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그런 비방과 사람들의 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질지 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을 이분에게 맡길 때에 이분은 미래를 주관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는 그 사실은 미래에 무슨 일이 날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을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요만큼 알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을 붙잡고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내 인생에 필요하고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리스트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그 병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고 지금 내가 취업을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대학에 합격하는 게 중요한데 그 인생의 미래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또 무언가를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내려놓기를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손을 붙잡는 믿음이 저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병자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주변의 병자를 돌보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세관을 다 내려놓고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여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한 일이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열었다고 하고 있죠. 예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아직은 모든 게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 어둠의 터널에서 끄집어내준 것만도 감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자기 집에 잔치했다는 것은 자기 집에서 예수님 위해 잔치를 열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최고의 주인공, 자신의 삶의 주인공으로 모셨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즉 그의 인생에 놀라운 대격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는데 그럼 예수님만 모시고 큰 상 차리고 예수님과 1대1로 앉아서 식사를 하면 되는데 그 뒤를 보면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잔치를 열면 초대장이 없이는 들어올 수가 없죠. 예전에 결혼식장마다 축하받지 않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결혼식장이 열리는 걸 용케 알아가지고 그 시간대만 가서 식사를 하던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붙잡혔던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붙잡힌 사연이 기가 막히죠. 어떻게 여기서 결혼식 있는 걸 알고 왔냐 물어봤더니 여기가 결혼식장 아닙니까? 매주 결혼식이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매주 거기서 식장 이 신랑 신부들 바뀌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점심을 먹다가 그 직원한테 붙잡힌 거죠. 근데 당시에 잔치에서는 초대장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초대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즉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열었는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자기의 동료인 세리들에게도 초대장을 보냈고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발견한 그 죄인들도 잔뜩 레위가 초대장을 보내가지고 다 초청한 겁니다. 함께 식사하자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내 인생이 바뀌었는데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라 나만 그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그 예수님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영적 바뀌었는데 너희들이 기쁨을 봐야 한다고. 내가 이 자식 왜 어렵게 나 놀라운 일 겪었다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구원을 받으면 삶에 변화가 일어나서
내 삶에 180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큰 기쁨과 감격으로 살지만 또 한편으로 이 기쁨과 감격이 화석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나는 변화를 겪었는데 그 변화를 겪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새벽 예배 매주 나오는데 왜 못 나오세요?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는 거죠. 말하진 않지만 속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죠.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까? 특히 유대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랍비였기 때문에 랍비라면 고귀한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죄인들과 멀리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더럽히는 죄인들과 절대 가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랍비인 당신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다니 그게 어울리는 모습, 그게 맞는 모습이요라고 비난하고 정죄하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있지만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직업, 말씀대로 사는 직업,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이런 삶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뭔가 보이지 않지만 자신 안에는 영적 고귀함들을 느꼈겠죠. 감사했을 것입니다. 감사하니까 11조도 드렸겠죠.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화석, 돌로 변하기 시작하자 어느새 자신의 신앙생활들이 다른 누군가를 공격하는 화살로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드러내는 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임을 들춰내는 기준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자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랍비인 당신이 어떻게 죄인들을 만나면서 스스로를 더럽힐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향해 비방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구원의 기쁨, 회복이 시작되는 그 기쁨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혼자만 감출 수가 없어서 이것이 필요한 다른 병자들, 환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다 초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레위의 모습이 또 어떻게 이어지냐면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면 이 레위가 마태임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입니다. 마태와 레위는 똑같은 사람이죠.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세관을 다 버리고 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은데 성경에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 증거가 실려 있죠.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마태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마태는 동족들에게 욕먹던 사람입니다.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 개라고 욕먹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동족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동족들과 떠나서 살고 싶거나 자신의 과거를 감추고 싶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병자였는데 자신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기의 눈에 또 다른 병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 당일 예수님 만났던 그날에는 또 다른 병자들을 초청했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고 나서 이제는 자기의 집에 병자들을 모으기에는 자기 집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자기의 집을 전 세계로 넓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에 따라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유대인들, 자기를 정죄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죠. 내 병을 고쳤던, 병자로 살았던 나를 고쳤던 그 예수님을 지금 병자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그 마태복음을 통해 유대인들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가 만났던 그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많은 삶의 모습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뭔가 당장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전해야 할 누군가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행동에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기도 하시지만 그 반응 이전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내가 병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구원을 받았고 예배에 충만한 은혜를 받았어도 내가 지금 병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가난함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그 채우심을 또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을 감당하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나와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병자로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삶, 그 삶을 제자의 삶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끝날 때에 비로소 시작하죠.
오늘 주일을 마치고 또 내일 저희를 부르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직장에서 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많은 인정을 받고 살아가고 있죠. 삶의 경륜이 많은 만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지위와 위치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또 우리를 우러러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현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직책과 그런 누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채워짐을 받아야 할 병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내일도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것. 오늘 주님께서 이 레위를 통해 저희에게 도전하고 계시죠.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됩니다. 고침받기를 소망하시는 분들, 내 안에 병이 있음을 알고 회복이 필요함을 아시는 분들,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레위처럼 마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기를 원하는데 용기가 없는 분들, 또 삶에서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여 무엇인가가 엉켰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빨리 그것을 알고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분이 어떤 분이든 간에 하나님은 많은 병자들 향하여 초청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라고 초청하시죠.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초청에 응답하는 예배, 결단, 그리고 또 특세,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한 또 삶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